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참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접스러운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조차 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도 너무 불합리하다. 왜? 이 성도라는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나중에는 3절에 보면 천사를 판단한다. 유다서에 나오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마지막 심판 받을 때에 그조차도 우리가 성도가 판단하는데,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상에 고발을 해서 죄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맡기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거죠.
5절에 보면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가 너네들 돈 많다 그랬지. 너네들 돈 많다 그랬. 나중에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너네들 돈 많다 그랬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저 위에 가난한 산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모아서 자기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너네 돈 많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보는데 저 가난한 산촌 애들보다 하나도 나은 거 없이 이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가 좋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할 정도로 돈도 있다 하면서도 돈도 나오지도 안 하고 또 지혜 있다, 헬라 철학이 있다 막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거 판단해 줄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없더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안 믿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지금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교회 안에서 차라리 고발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그걸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판단을 부탁하느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지금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겁니다. 공동체다, 형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오른손이 왼손을 향하여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정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 권계하고 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러면 딴 교회 가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 점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제대로 기본을 다시 챙기는 일만이 이 교회가 말세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불의한 자들, 교인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하면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또 교회 안에서 분당하고 시기하고 당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교회를 쪼개는 행위를 하는 자,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음행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즉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 부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지금 교회 안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한 세트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우상 숭배는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우상 신전 안에 많은 또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난잡한 행동들이
이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로 그대로 다 넘어가고, 고린도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많은 신전들에서 음행이 있었고,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분명히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여기서의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 이외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탐색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를 보면 이제 미동, 그러니까 아주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색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와 또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탐색과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거나 남자 역할을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그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나누어 준 사람들인데, 이런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존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쭉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힘쓰고 애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그 순간만이 끝이 아니라,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죄를 자꾸 뽑아내어야 됩니다. 왜?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를 괜찮다 하고 받아주신 게 아니라, 원래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그런데 있는 상태로 너네들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단 다 용서해 놓았다라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짜내고 없애내고 끊어내고 버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름 설명하기도 민망한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다 남아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거룩한 동기가 자꾸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 그게 없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원래 이런 죄들을 짓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여전히 더러운 것을 가져야 되겠냐 이거죠.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유로 육신의 쾌락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근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만은, 육신의 쾌락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요 라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유의지로 우리의 생명을 구렁텅이에 처박는 일입니다. 영혼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멸하실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필요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 이 육신 죽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있지 말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성품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 죄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씻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